함께 듣겠습니다. 읽으면서 들으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니.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알려면은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가서 이게 37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의 결론이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늦게 나서 막내가 누구요? 베냐민이에요. 근데 이 11번째 그 요셉은 그 야곱이 엄청 사랑했어요. 늦게 낳지, 이뻤지,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어.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질투 때문에. 근데 요셉이 자라면서 형들 앞에서 뭔 얘기를 하느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요, 다 이리 와보소서. 내 꿈꾼 것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꿈에 보니까 곡식 단이 있는데 11단, 당신들의 그 단이 나한테 다 전하더이다. 라고 했어. 그렇게 이것이 얘기하면서 이제 승질이 속에서 두해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또 얘기를 한 거예요. 형들이요, 와보소 내 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또 했어. 그랬더니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11별이 11별이면 형제 11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막 형들이 괴가 밀기는 네가 우리의 주가 되느냐 막 이런 식으로 화가 났어. 근데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그 말에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요셉은 그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야곱은. 아들들은 목동이에요. 목동인데 목동은 어떤 목동이냐면 양을 몰고 다니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다음날은 저기 이렇게 몰고 다니는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은 어리니까 집에 놔둔 거예요. 놔두고 10형제가 가서 목동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랬어. 야, 형들이 잘 있는지 궁금하니까 네가 가서 안부 전하고 안부를 받아오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가는 곳만 여기가 놓고 있어. 형들한테 찾아갔어. 찾아갔는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죽여버리자. 죽이자. 그리고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채색 옷에 묻혀가지고 찢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보낸 거예요. 동물한테 찢겨 죽었다고 하고 요셉은 옷을 벗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깊은 새 마른 우물에 던져 넣었어요. 던져 넣었는데 그 루벤이 누구냐면 큰 맞이 아버지 형이 야, 우리가 동생을 죽이기까지 해야 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했냐면은 다음 형 이제 유다가 그러지 말고 저희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자, 그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젊은 놈, 건강한 놈 사가라. 그러니까 뭐냐면 은 20을 주고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을 팔았는데 애굽으로 갔어. 애굽에 가서 누구지? 보디발이 아니고 빨리 크게 말해. 예? 예. 이렇게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따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친위대장 있잖아요. 친위대장. 그 집에 팔았어. 예. 보디발. 예. 생각나면 빨리 생각나기 전에 얘기를 해줘야지. 보디발 집에 팔았어요. 집 관리자고. 요셉은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그 보디발 집에서 엄청난 시험,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결국은 애국 총리, 왕 다음에 총리, 엄청난 자리로 팔려간 자가 이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한 거예요. 꿈에 뭔가 하나님의 지혜 주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총리가 된 거예요. 예, 총리가 됐어요. 그 형들이 죽이려던 그 동생이 애굽 총리가 됐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아주 흉년이 들어가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총리가 된 동생 몰라요. 모르고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요거 37장에서 50장까지 이 내용을 모르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도 잘 몰라.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찾아간 그거예요.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은 20에 그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친위대장 보디발에 팔려온 요셉은 고생 엄청 하고서 누명을 쓰고 별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은 그 형들을 데려다가 잡아다가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권력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됐으니까. 그런 요셉을 형들도 이제는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애굽 총리가 됐다는 것을 곡식까지 나가서 알게 된 거예요. 곡식을 얻으러 가서. 그래서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더 두려운 거야. 그렇게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그래 죽이진 않겠지 하고서 이제 이렇게 버텼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면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기간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는 우리가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준비하시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악을 당했어요. 조롱과 멸시, 또 매질과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희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진짜 옆에 있는 누구라도 어떤 진짜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다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내가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남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사순절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악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첫째인지 원수라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에게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해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제의 은총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 그 사제의 은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며 다투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제의 은총,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죄를 지으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또 기도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개인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제의 은총이야.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 사제의 은총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계속 싸우면은 그 죄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하여라, 회개하라. 우리가 용서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게 사제의 은총, 끝없는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셉의 모습은 그 생애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또 상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모습은 다름 아닌 용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모습. 그런데 요셉은 오늘 그 형들의 지난날 잘못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용서 못해. 난 진짜 못할 것 같아. 죽이려고 그 구덩이에 빠쳐놓고 은인식에 팔아서 그 고생을 하게 하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면은 누구든지 그냥 용서할 수 있고 보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묵상, 그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준비하는 시간이 사순절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가운데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특징 중 하나가 실수예요.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도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네, 분노예요. 또 정죄예요. 우리 안에 이런 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미움과 분노와 정죄 이런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용서,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데 50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장 19절 본문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진짜 아픈 그런 상처가 올 때 여러분, 여러분이 이기려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겨주시고 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 향해서, 형들은 두려운 거요.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엄청난 애굽의 정말 당당한 총리가 됐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는데 10 형제가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절대 너희는 싸우지 말고 원수 갚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죽이지 말라는 이런 뜻이죠. 발벌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뭐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죽고 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렸다는 것을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과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판단, 정죄,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와 심판은 죄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죄 있는 사람,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인데 내가 정죄하면 도끼 객견 거기서 거기야. 오직 죄 없는 하나님, 죄 없는 예수님도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기까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더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살면서 판단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은 다 다스려도 이걸 다스리기가 그렇게 힘든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다스리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스려지는 것이 입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이 입술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오직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판단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모든 죄와 모든 진짜 잘못을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누가 정죄하겠냐 이거예요. 그러기에 이제는 세상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심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의식만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용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함께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예. 오늘 요셉의 고백은 자신이 일찍 형제들에게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총리가 되게 한 것은 그 모든 일가 친척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것이지 형들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팔게 하고 내려간 것이지 원망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왜? 모든 가족 야곱의 그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봐요. 자세히 한번 쳐다봐. 한번 옆사람 날 보지 말고 옆사람을 쳐다봐. 자, 잘 봐요. 진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진짜요. 하나님이 붙여줬다고. 하나님이 붙여줬다고. 그런데 미워하고 싸우면 이것은 안 되지. 하나님이 역사에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도 요셉이 말하기를 이것은 형들이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았다는 거예요. 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사람 하나님이 붙여줄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같이 진짜 사랑하며 같이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여러분 한 100만 평 땅 가지고 싶습니까? 내가 줄게. 네. 무인도에 가서 살아 혼자. 살아봐요. 오늘 또 집에서 나오는데 한 70된 그 아저씨가 혼자 터부덕 그 등간 지평이 있고 산에 혼자 올라가더라고. 저분은 뭐하고 살았을까? 왜 친구가 없을까? 이럴 때 친구랑 같이 산에 가고 하면 좋을 텐데 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어울리질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이 먹어서 최고 힘든 게 외로움이래. 정말 외로움이래. 돈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대.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나이 먹어서 그래 힘들 때 전화 한 통해서 야 잠깐 차 한잔 하자 만나자 밥 한번 먹자 해가지고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얘기하고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 혼자 올라가는 모습이 나는 속은 몰라 왜 그런지 몰라도 이왕이면 둘이 가고 셋이 가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시죠? 친구를 좋은 친구 배신의 친구들 말고 주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을 새겨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전화 한 통씩 해서 만나고 또 밥도 먹고 이렇게 할 때 나이 먹어서 의지할 거는요 부인하고 친구들이에요. 자식 다 뺏겨. 마누라 아니 며느리한테 마누라하고 친구뿐이 없냐. 좋으면 저기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이 그거요. 당신들에게 계획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미리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걸리 보내신 거라.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래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풀고 그 너머에 가면은 여러분 애굽 총리가 돼서 그 야곱의 그 족속을 다 살리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 간에도 여러분 이웃 형제 간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문제 뒤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악을 선으로 바꿔서 그때 내가 잘했어.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때 잘했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먼저 문제 줬을 때 그 앞에 좌절하는 게 큰 문제예요. 문제 뒤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문제만 보고 주저앉아버리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고 안 만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오늘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죽여야 돼. 10명 다 죽여야 돼. 나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겨. 이것은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형제를 다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지 당신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 당신들 자녀들까지 나 다 책임지겠다고. 우리는 항상 문제에서 무너져요.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 뒤에, 고난 뒤에 여러분 더 큰 행복, 축복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뭐라고? 축복도 크다고. 찬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사야 55장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만 들으면 나는 꼭 교회 할 때 생각이 나. 금식하고 기도할 때 1,000,000원만 주세요. 막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이 말씀 딱 주셨어. 나 1,000,000원만 주면은 지하실 안에 얻어서 박스 깔고 기도나 실컷 하겠다고 기도하니까 이 말씀 딱 줬는데 이거 주신 거예요. 나는 1,000,000원 달라 했어. 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안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로 좋으신 그 계획이 우리 삶 앞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들도 다 굶어 죽고 뿔이 흩어지고 말았어.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가니까 그 너머에 엄청난 축복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도 4대 족장이 된 거예요. 4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또 요셉이 4대 족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서 용서가 우리 안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1941종 한번 틀어봅시다. 1941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한번 또 우리 자신도 돌아봅시다. 오늘
소통이 되고 뜻이 같이 통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막히는 건 죽는 거예요. 막히는 것은 죽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소통이 돼야 사는 것입니다. 정말 옆 사람과도 소통이 돼야 되고 부인하고도 친구들하고도 모든 사이에서도 소통이 돼야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요. 또 그리스도가 나와 소통하는 것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통해서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생명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다 아버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시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과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만이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랬어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어디에? 여기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삶을 지게 할 때 이 세상에서도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어라 고생만 하고 힘들게 진짜 바득바득 싸워가면서 살다가 천국 가면 뭐겠어요? 천국 갈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게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을 이루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